오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되는데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 중에 한 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일할 때에 말하자면 그 첫 번째쯤에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에 잡혀갔을 때에 말하자면 처형되기 얼마 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굉장히 어찌 보면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굉장히 길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내 아들, 내가 낳은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를 굉장히 아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라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부터 그리고 쭉 이어지는 족속, 말하자면 족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의 믿음에 연륜을 따서 계속해서 쌓아진 믿음이 아니라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또한 그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가 믿음을 키우게 되었고, 또한 그 믿음을 자라내는 것을 바울이 옆에서 지켜보고 또 함께하면서 그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디모데는 바울이 바라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볼 때도 그렇고 나이가 젊었어요. 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이 있죠.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내가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바라볼 때에 나의 연약한 부분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목회자로서 너희가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교회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 그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함께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어찌 보면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되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서는 말 그대로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하며 또한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디모데가 있었던 곳,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서 말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것을 이야기했고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족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이단 사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든 곳에서는 주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주님은 우리가 말하는 주님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그리고 부모님 때부터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그러면 그때에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을 섬기는 것은 바로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곳에서 행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어땠습니까? 밥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겪었던 것, 내가 들었던 것 그것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 형제들 그리고 그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에 그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선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단계가 점점점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디모데는 믿음의 연륜을 따라서 받아 내려온 것이 아니라 헬라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자신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연륜을 쌓아가는 그 단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만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냥 우상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전해지기 전에 우리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랬듯이 이들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유명했던 것이 뭐냐면 철학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철학자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학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학문이 뭐예요? 더하기 빼기 아니면 국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하지요. 그런데 그 시대 때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고등학문, 말하자면 가장 귀한 학문이라고 여겼던 시대예요. 그때에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느끼고 보고 체험했던 것들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로 말하면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알고 있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철학이에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나에게 행하시는 이가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때에 어떠한 사람들이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하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알고 지켜야 하는지 이곳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나 아니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얘기할 때에 폐기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여야 해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거예요.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에 그 법이 어떤 거예요?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범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을 지켜야지만이 네가 의로운 사람이야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낮은 단계,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 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는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지막 선을 그어놓은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할 때에 율법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귀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율법하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율법을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에 너 율법을 어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은 어떤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해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해요. 누구를 돕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도울 때에 너 법을 어긴 거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내가 잘못된 것,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다른 사람이 느낄 때에도 저 사람이 이상해, 저 사람은 잘못하는 것 같아 이야기할 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할 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곳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율법을 맹목적으로 지키는 사람, 그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마지막 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선을 가지고 나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 마지막 선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깔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밑으로 깔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어요. 왜?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그 율법을 밑에 누르고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설교하고 그들을 치료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어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었던 많은 사람들, 많은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아마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디모데에게 많은 공격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때요? 그 율법을 어떻게 밑으로 깔고 그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기 전에 그에게 할례를 행한 일이 있습니다. 왜 할례를 했을까? 다른 곳에서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그것의 짐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지우지 않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할례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밑으로 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약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걸림돌이 됐을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많은 걸림돌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를 할례할 수 있게 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내가 무언가를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무언가를 지키면서 밑에 깔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밑에 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키지 못하면서 그것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는 믿음이,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호행자이기 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13절에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많은 일들을 행했다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모든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을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이, 지금 당장의 믿음이 가장 높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꺼번에 점프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많은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야지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성장으로 인해서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많은 교회에서 부흥회 때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에 굉장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생겼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의 작은 부분만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있는데 왜 너는 없어? 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곳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왔으니까 너는 믿음의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네가 바라보는 관점, 너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 내가 연약했을 때에, 연약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눈으로 바라보아라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누가 평가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을 누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평가할 수 없어요. 단 한 분,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내가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여건도, 그 사람의 행실도,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믿음을 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죄를 범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있다가 나가는 것밖에, 그리고 조그마한 교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다가오게 돼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잣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귀한 믿음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분란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그 믿음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성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목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 지키면서 하나 되어서 모여서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악한 일들, 죄악된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향해서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내가 느낄 때에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가를 분별해서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단계를 한 걸음 더 올라가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서서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읽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가 바라보고 있을까요? 내 믿음을 누가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잣대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잣대는 누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입술에서 다른 친구를 향해서, 내 입술에서 다른 성도를 향해서 비방하거나 그것을 책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모여서, 아니면 혼자라도, 지금은 모이는 거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가장 큰 것은 내 믿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키우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내 입술로 고백을 하세요. 내 마음속에 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내가 무릎 꿇었을 때에, 내가 서 있을 때에, 내가 밥 먹을 때에, 내가 잠을 자기 전에도 내 입술로 내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 너무나 유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라도, 잠자기 전이라도, 밥 숟갈 들기 전이라도 간단하게,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면 형식을 따져서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 대화를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는 기도는 누구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명심하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냥 하는 말 한마디가 나에게 어때요? 부모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비수가 되어서 꽂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자녀는 그렇게 생각이 깊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이 기쁨과 즐거움, 행복의 고백으로 끝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징치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증거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